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 그리고 불, 그리고 열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증인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정의해 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과 연결된 은유적인 표현,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 나눴던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란 어떤 뜻입니까?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성경은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 또 불, 열매, 증인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돕는 역할, 돕는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자라는 것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고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분, 이런 뜻이죠. 변호자라는 것은 보호해 주시는 분, 보호자 그런 뜻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을 말하죠. 억울함이 없도록 대신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기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예배의 첫 시작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부목사님들께서 예배의 부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봉독하고 그 다음에 기원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사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되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이와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가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곧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 주의 영, 특별히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셨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이 만나고 경험하게 된 성령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렇죠? 마치 불의 혀처럼 하나씩 각 사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그러고 나니까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님의 임재를 마치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과 눈에 보이는 은사 체험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성령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소리만이 아닌 눈으로 이때는요 직접 볼 수 있도록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 영적인 의미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과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런 것으로서 죄를 태우는 것, 죄를 소멸하는 것으로서 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요 새 속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불이요, 영적인 거듭남,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보석 어떤 보석이십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말로 하는 건데 뭔들 못하겠어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금 좋아하세요? 은 좋아하세요? 세 가지 놓고 나서 어느 거 가지실래요?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죠. 근데 다이아몬드가요 그 재료가, 원소가 탄소입니다. 탄소. 예. 쑥과 똑같은 탄소예요. 온도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온도 얼마나 높은 온도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냥 숯이 되기도 하고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해요. 원소는 똑같은 탄소예요. 똑같은 탄소라는 물질이 불의 온도에 따라서 숯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성경에서 불의 의미는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거듭나는 것,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했다.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속사람, 거듭남, 새로운 삶의 변화, 그런 은혜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요, 뜨겁다. 불은 뜨거운 거죠. 뜨겁지 않은 불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열정입니다. 열정. 더 구체적으로는요, 복음 전도의 열정을 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기점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체험을 기점으로 완전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 선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기까지 선교하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기까지 선교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선교합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선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목숨을 바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열정이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열정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요즘요, 부부지간에도 니꺼 내꺼 분명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요즘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살림 살기 위해서 각자 필요한 만큼 내놓고요, 원래 자기가 번 것은 자기가 관리한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만 반 죽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남편 번 거는 남편이, 아내가 번 거는 아내가 그렇게 관리한답니다. 물론 세대가 달라졌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 것, 내 것, 우리 것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내가 나누어 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 것을 잃었다 빼앗겼다 하면 몸부림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했다는 뜻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걸 공산주의에서 도용을 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열심히 모였구나, 참 보기 좋네. 아니요, 이때는 모이는 것이 발각되면 전부 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놀잇감으로,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발각만 되면 가족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모이기를 힘썼다. 쉬운 일이 아니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하니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곧 운명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예요. 그 이면에는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니까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속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영적인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은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유무상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줄 수 있고, 내 거 네 거 어딨냐, 같이 쓰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려워도 함께 모이자, 가능한 거예요. 목숨 걸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뜨거움 아니겠어요? 열정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사실은요, 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정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네. 여러분, 불과 같은 성질이 있는 사람이 아닌 불과 같은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같은 성질이 있는 분은 빨리 죽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서두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쭉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앞서서 말씀에 우리가 2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요. 1절, 2절, 3절, 4절이죠. 예. 4절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그랬습니다. 4절의 끝부분을 보면요. 4절의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자기 소리 내는 사람 아니죠. 유난히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가 높은 사람 있기도 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저런 일을 했다 내 경험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건 아니겠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버지가 드러나야 돼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속사람이 변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리고 주님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셔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생명력을 말하거든요. 에너지잖아요.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비교하면 생명력이 왕성하면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열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열매 보고 아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가려집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외적인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차면요, 은혜는 쥐어짜서 흔들어서 막 쥐어짜는 게 아니거든요.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외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성품이 다듬어지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와 모습이 바로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서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지. 그런데 결국 이 열매 이야기는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무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죠. 좋은 나무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의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건실해야 돼요.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선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런데 좋은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 아니죠. 열매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똑같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도 충만히 뜨겁게 임재하시는 분이 있고 희미하게 약하게 임재하시는 분도 있다는 뜻이죠.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익은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익은 열매라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의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잘 익어가는 과정이 거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날로 새로워지면서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들이 바르게 세워지면서 마치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익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잎만 무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멀리서는 안 보여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잎만 무성하더라.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열매처럼 날마다 그렇게 익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익어가는 과정이 거룩함의 과정이에요. 거룩함의 과정.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속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만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런 열정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열정이 가득한 헌신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먼저입니다. 열매는 그 다음이죠. 뿌리가 깊고 좋은 열매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익어가는 열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열매가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열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다양한 꽃을 피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꿈을 꾸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도 많이 맺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는요, 나도 먹고 남도 먹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열매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그 열매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물론이요, 쓰임받는 행복한 유익한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먹고 남도 잘 먹일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꽃을 피우고 열매가 가득한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 같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정 있는 믿음으로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